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삭이 사는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더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은 일부러 그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시므온을 가두어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그를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했죠. 오히려 야곱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서 다른 형제들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면서 만일 베냐민이 잘못된다면 자신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의 이런 말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야겠다는 결심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결심은 결국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베냐민은 애굽을 향해 떠날 수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유다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엇이 선한 길인지 유익한 길인지 알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한 알의 밀알 같은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하셨죠.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진 미아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 미아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의 설득에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한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말에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빈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의 이 고백은 자신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에스더서에도 등장합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야 할 상황이 생기죠.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선다는 것은 규례상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에스더의 결연한 고백이었죠.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느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열악한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간 야곱의 아들들은 또다시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자신들을 붙잡아 노예로 만들려는가 하고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 청지기를 붙들고 변명을 합니다. 지난번 양식 속에 들어있던 돈도 고스란히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까지도 가지고 왔다고. 누가 지난번에 그렇게 돈을 다시 넣어놓은 건지 자기들은 정말 모르겠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죠. 자,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돈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붙잡혀 있었던 시므온을 돌려주고 그들을 대접하죠.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어리둥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멀고 낯선 그 애굽 땅에서 벼랑간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돈을 채워주셨다는 그 청지기의 고백이 뭐랄까요? 마치 스님의 입에서 복음을 듣는 것처럼 너무나 생소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먼 애굽 땅, 그 낯선 땅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때로 우리는 전혀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온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서나 일하시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왔을 때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야곱의 안부를 묻고 드디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지요.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근 20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소자여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친근한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은 아마도 계속되는 기근과 또 애굽으로 오는 거친 광야에서의 여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치고 무기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옷을 주거나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이전에 먼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고 있죠.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베냐민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며 맨 앞자리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축복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도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속도원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을 축복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서로를 축복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어디에나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신앙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나 계셔서 어디서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